2024년도 7월 5일 금요일 2024년도 7월 5일 금요일 새벽 3시 33분입니다. 참으로 좋은 시간 3시 33분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 하늘의 영계가 열리는 시간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좋은 시간에 명상운동, 새벽기도 운동,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밖에는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비가 1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지금 좀 비가 좀 그쳤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죄만 죽고 사는 인간인지라 한 입에서 욕도 하고 또 한 입에서 또 성경책 또 읽고 이렇게 참 무식하고 죄 많은 인간이 그래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방금 이제 어머니 영정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 좀 천국에 계시면 좀 잘 봐 주시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의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도시 아도나이 사바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01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101편. 거룩한 삶의 서원. 다윗이 지은 시로 개인적인 삶의 원칙과 왕으로서의 통치 원칙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는 의로운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다윗의 포부가 담겨 있다. 이 시편은 3000년 전에 강원도 땅보다 더 작은 땅에 거했던 유대인들,
그 노래고, 그들이 이제 뭐,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역사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경전이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읽고 그러는 겁니다. 자, 1절, 4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은 늘 공의와 연결되어 있다.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요소였다. 다윗은 스스로 완전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데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길을 뜻한다. 그리하여 그는 불의한 자와 배반하는 자를 벌하고 그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악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므로 악한 일은 알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같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렇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그러셔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그래요. 나도 이제 뭐 이거 하면서 그 뭐 하루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해도 그 인간이 좀 이제 뭐 수양이 덜 되고 수행을 덜 하고 그러니까 뭐 입에서 나온 대로 살고 있는데 해도 안 되고 그래.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새벽에는 하나님 이제 배우려고 하고 낮에는 돌아다니고 그러면 또 생존 경쟁하고 또 세상 또 사회 또 보고 그러면 완전히 전쟁태고 그래요. 또 경쟁이 심하고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생존을 하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5절 8절 남을 헐뜯고 교만한 자는 멀리하며 흠없이 완전하게 살려는 자를 가까이 할 것이니 남을 속이려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는 등용치 않을 뿐 아니라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다윗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시온에서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임을 알고 있다. 자, 다음 이제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은 공고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토는 이제 흑토자에다가 입부자를 옆에 붙이게 되면은 토할 토자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속에 있는 거, 위장 속에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그러면은 다시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었사오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세자나무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홀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갑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심은 바뀌러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102편입니다. 백이편 제목은 고난 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노래다. 민족의 고난으로 볼 수도 있고 개인의 고난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고통을 예표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25절 27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 기도에 대해서는 시편 17편의 각절을 보면 된다. 1절과 2절, 3절과 11절 각 절마다 이제 독해를 한 내용입니다. 서론으로서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기자의 갈급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곤란 중에 기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고통의 극단에 처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즉 영광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뼈는 수처럼 타버려 힘이 몹시 쇠약해져 있는 것이다. 맹가리는 숯의 일종이다. 슬픈 마음으로 식욕을 잃어 몸은 쇠약해졌고 정신적으로도 심히 연약해져 있으니 사람 없는 곳에 홀로 앉아있는 당아새와 같고 부엉이와 같이 외로우며 밤이 되어도 보금자리를 찾지 않고 지붕 위에 홀로 앉아있는 참새처럼 외로이 기도로 밤을 새운다. 원수들은 연합하여 대적하고 비난하니 기자는 죄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기를 밥 먹듯 한다. 한 개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모든 인간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12절에서 22절 과거를 회상하며 영원하신 주께서 과거에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연기와 같이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과는 달리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불쌍히 여기사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사모하니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 일으키시고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 온 세상 백성과 권세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배할 것이다. 시온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승리를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오고 그러는 거야? 참 그러니까 이게 종교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래야 돼요. 이런 일은 책으로 기록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주는 고난당하는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며 높은 곳에 계시지만 땅에서는 핍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때문이다. 23절에서 28절 인간의 수명은 짧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인간이 덧없이 변화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이 덧없이 변하는 인간의 운명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도할 수 있다. 안도란 말은 이제 안심한다는 말이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고 그 후손은 굳게 서게 되고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이거 다 있으십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이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에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시편 103편입니다. 자, 다윗의 시 독해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생의 짧음과 비교하여 찬양하는 다윗의 시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인생의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구하시고 삶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신다. 여호와는 의로움을 보이시고 압박받는 자를 위하시니 그 증거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여호와가 인간의 의로움을 따라 벌을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미 멸절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는 죄 지은 대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 번 노하셨다가도 곧 돌이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만큼이나 높고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란 바람이 불면 나라가 버리는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심으로 죄를 지었다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듯 사랑으로 용서하신다. 동과 선은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리로서 제일 먼 거리다. 인간이 하는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 상처가 남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이전의 죄를 전혀 기억치 않으시는 완전한 용서다. 이러한 고백들은 추상적인 사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15절에서 18절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인생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인생 60년, 70년이 긴 것 같으나 시드는 풀잎 같으며 부귀 영화가 오래 갈 것 같으나 그 또한 들꽃과 같아. 그것은 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자체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인간에게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같이 하실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행하는 자에게 신앙인에게 그리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이 강조되고 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권자시다. 그러므로 천사와 천군과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20절에서 천사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자며 또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다. 21절은 20절의 반복으로 볼 수도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의인화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이제 시편 104편입니다. 그래도 거의 104편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혈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주고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발하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4편입니다. 맨 똑같아요. 104편하고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고 있다. 이 시는 103편과 되어 있고 창세기 1장을 시로 주석해 놓은 듯한 성격을 띠고 있다. 또 종교적인 학문,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 자연을 숭배하던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 104편 1절에서 9절, 또 19절, 24절, 30절 독해해 놓은 것을 읽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계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운영하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밀접히 관련하시며 이 세상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빛을 하나님의 옷으로, 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구름을 수레로, 바람을 날개로, 화염을 사역제로 삼으셨다는 기절이 그러한 친밀감을 말해주고 있다. 6절 9절은 바다와 골짜기와 산이 형성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물이 땅을 덮고 있었으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모여 바다를 이루고 산은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뻗어내려 바다와 육지가 모두 제자리에 잡고 경계가 분명하여졌다. 이 같은 자연의 생성도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10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육축과 새와 인간에게 양식과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다. 샘물이 솟아나고 골짜기를 따라 흘러 모든 들짐승이 마시고 목마름을 면하여 공중의 새들도 물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숲에서 우니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는 비를 내려 땅을 풍요롭게 하사 풀과 채소가 자라게 하시며 또한 인간에게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생기가 넘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여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학이 집을 짓는다. 또한 사냥을 위해서는 높은 산이 너구리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고 그래요. 너구리를 위해서는 바위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섭리, 우리가 지금 모든 기계나 컴퓨터 같은 것을 설정해 놓고 쓰면은 그대로 돌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가 똑같고 그런 겁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음력, 양력, 절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로는 회중, 회의로 정하시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시기, 축제일, 엄승한 날 등을 정하였도록 번역되기도 하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이 규절을 축제일을 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유대의 큰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모두 음력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역본에는 이 규절이 그가 달이 때에 나누게 하셨다고 번역되었는데 해는 그거 지는 것을 알도다. 이 규절은 태양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조금의 업자도 없이 운행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알도다 라는 낱말은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로 쓰였다. 24절에서 30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현대적으로
풀이를 내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구 행성에 거하고 있는 인류, 모든 민족이 음력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요. 또 농사를 짓는 거, 가축을 키우는 거, 이 모든 것을 이제 창조자들이 알려주고 갔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지구 표면 위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그래요. 지구 밖에서 이제 태양을 계산하고 지구의 궤도를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 와서 알려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혼이 이제 알날이 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내 영혼이 이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도 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그러시겠죠. 자, 24절에서 30절. 주께서 죄로 지으신 것 중에 바다가 있으니 그 속에 또한 많은 생물이 살아 이 땅에 풍요로움을 더해준다. 또한 그것으로 배가 다니고 악어가 노니 모든 것이 다 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한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먹이를 주시면 저들은 그것을 받아 만족하다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들이면 저들은 죽어서 원래의 티끌로 돌아간다. 모든 우주가 다 똑같죠. 우주 자체도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게 우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의 영, 곧 입김으로 창조되었으니 주의 영이 해마다 자연계를 새롭게 하신다.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니 그들이 머리로서는 이렇게 보니 독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이제 과학을 하는 분들이 신앙인이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또 해석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지구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 있고 그럴 건데, 그들도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랬겠죠.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자, 31절에서 35절.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니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기자는 모든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한다. 35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의를 세우실 것임을 읊고 있다. 오늘은 101편, 102편, 103편, 104편까지 하겠습니다. 백일편, 102편, 103편, 104편, 105, 105편, 안경 벗으니까 시원하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현재 시간이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새벽 4시 12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 행성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